오늘은 사명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사명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은 좀 다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올바른 사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자분한테 미팅할래? 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매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 차는 있어?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동생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야, 여동생 있으면 맨날 싸우겠다.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인 생겼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은요, 그래? 잘됐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제 나이트에서 부킹했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요, 누군데? 너 혼자 갔어?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탤런트 누구지? 그 탤런트 봤다? 라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실물은 별로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요, 미팅할래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뻐? 이쁘냐? 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여동생 있어? 이쁘냐? 맞아요. 이쁘냐?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애인 생겼어? 라고 얘기해도 이쁘냐? 라고 물어보고, 어제 나이트에서 부킹했는데? 라고 하면 이쁘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어제 탤런트 봤다? 라고 하면 이쁘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질문 같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요, 내가 만났던 그 남자들에 대해서 친구다, 아니면 애인이다, 그냥 아는 오빠다, 아니면 소개팅했던 남자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다, 요즘 연락한 사람이다, 요즘 좋아하는 남자 연예다, 다양한 분류를 하는데요. 남자는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대요. 친구냐 아니면 애인이냐.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그 마음의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여자들과 남자 학교 갈 때요, 가방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여행 갈 때는요, 우리 자매들은 여행 가방이 따로 있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똑같은 가방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또 약속 있을 때에 좀 예쁜 좀 어울리는 그 복장에 맞는 백을 갖고 나가는데 남자들은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갖고 다니는 그 가방을 갖고 간다고 얘기하고, 또 여자들은 쇼핑할 때는 또 다른 가방을 갖고 나가는데 남자들은 쇼핑해도 역시 그 가방을 갖고 나간다. 또 파티에 갈 때는 옆에 좀 그 파티에 어울리는 백을 드는데 남자는요, 파티 갈 때는 백을 갖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해변으로 갈 때도 어떤 비치 숄더나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백을 갖고 가는데 남자는 여전히 한 가지 그 가방만 쓴다라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는요, 또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 날씬한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난 너무 뚱뚱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딱 거울을 보면 나는 정말 멋있지 않아? 라는 자아도취에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매들은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뚱뚱하다라고 얘기하고, 남자들은 좀 살을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있다라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또 남자들은요, 차에 대해서 아우디, 미니 쿠페, 포르쉐, 볼보, 벤츠, 다양한 차들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냥 외제차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다양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정말 디테일까지 막 그것을 파고들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우리 자매들은 자동차나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동, 그냥 자동차, 그 정도의 분류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에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설문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한 재미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의 사명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명이 다르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다름으로써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아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의 길로 간다면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성경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차이가 일치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을 사명 콜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철저하게 지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 앞장서는 가운데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사역들을,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반대의 길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어떤 확신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감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갈 수 있을까? 잘못된 생각과 자신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이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고한 진리로 이 사람에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려고요. 그래서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잡아오겠다라는 어떤 그 힘과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로마의 권리를 부여했던 로마 정책과 유대인 사이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핍박이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이 스데반을 죽인 것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도망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놈들을 다 찾아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는 것이 이 사울의 생각이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기 위하여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너무나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는 그 사울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사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이제 그 공문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칩니다.
정말 이 국문을 받아서 내가 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꼭 잡아오리라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결단 가운데 그 자신감 넘치는 사울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냥 빛이 아니라 누구를 고정하고 있죠?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포커스하고 있죠?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울을 포커스하여 우연히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빛 가운데에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사울아 사울아, 그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을 연상시키는 그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을 배우기에 힘썼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갖다가 가차없이 말씀대로 그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는데 힘썼는데 지금 뭐라고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희 그 열심이 나를 도리어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사울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죠. 그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주님께 가려면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제 애너하임에 매그놀라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LA에 가려고 91번을 타고 110번을 타고 이제 LA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랩턴을 했는데 어디가 나왔을까요? 산페드로가 나온 거예요. 110번 노스를 타야 되는데 110번 사우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잘못 간 만큼요 저는 30분을 더 다시 LA 가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LA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지만 그곳은 LA가 아니라 샌페드로였고 내가 간 그 30분의 거리를 더 다시 돌아와서 다시 LA까지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에 그는 다시 돌이켜 간 만큼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LA로 가는 방향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언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분쟁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일어나기도 되죠. 그 가운데는요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한테 어떤 충고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에게 기억이 남는 하나의 조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왜 목사가 쫓겨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속이고 있을 때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더라고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성도들이 돌멩이를 안 던진대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아는데 아닌 것처럼 속일 때에 그 목사가 쫓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정직해야 된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도 감싸 안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성도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나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사과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다시 회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억울하다 생각하고 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LA가 아니라 산페드로였다면 나는 방향을 고쳐서 다시 LA로 그 운전대를 잡을 때에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사명도 내 생각에서는 이것인 줄 알았지만 그 사명이 틀렸다,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더 강건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가장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도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목사님이 대신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사명은 엄마 아빠가 대신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강한 빛이 있어서 사울을 둘러덮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사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같은 목적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가장 사울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의 사명을 깨달을 수 없었고 도와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얘기해요. 단지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울을 붙잡고 다메섹까지 데려가는 일밖에 못한 거죠. 내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아무리 좋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사명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이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앞 못 보는 나를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부축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사명,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뒀어. 당당했던 그가 지금은요 앞 못 보는 소경이 돼서 친구들의 손에 끌려 주저 끌려가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명을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 금식할 때에 그 사명이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동안 그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강한 자신을 둘러싼 그 빛 가운데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에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3일 동안 담에성 가게 되었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금식은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즐거운 것들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무엇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 무엇만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금식이에요.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금식이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나를 즐겁게 먹었던, 나를 즐겁게 하려고 행동하였던, 나를 즐겁게 하려고 속였던 그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 하나님과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했던 그 모든 삶을 끊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중독을 다 끊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죄의 중독을 끊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죄를 끊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담배를 끊기 위하여, 술을 끊기 위하여, 어떤 중독된 것을 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절로 끊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끊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회개할 때에 이전에 나를 묶고 있었던 죄악의 끈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 끊어지는 체험. 그것이 금식이다, 회개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감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 번 굶었더라가 아니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울의 그 처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물론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었는가?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사명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블라인드, 장애인처럼 되었던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정확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사울이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직접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바울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고치실 수 있고 다 말씀하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 있고 끌어다 잡아다가 앉혀 놓을 수 있는데 사울한테 가래요. 다메섹에 가래. 그리고 너 그 사람 아나니아 내가 지시할 것을 가르쳐줄 그 사람을 만나래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냈다. 그가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 아니
아니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눈이 뻘개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보고 만나라고요? 나 잡혀갈 텐데?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한테도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한테 가르쳐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할 때에 그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눈이 벗어졌고 그 못 보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누굴 통하여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요, 병 고치는데 말씀하시는데 가르쳐주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요. 이것이 콜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사명이지 않아요. 아나니아의 사명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을 만나서 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에요. 사울은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파하는 것이 이 사울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은 방법에 있지 않냐고 사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 종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을 본인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을, 사명 가진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수영 선생님 코치가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코치니까 그냥 수영이나 하고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샤워했을 때에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든지 그러면 좀 잠이 오니까. 그래서 밤중에 혼자 풀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이빙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빙 하려고 딱 팔을 펼쳤는데 달빛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저 벽에, 건너편 벽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버린 채 정말 내 생각만, 내 방향만, 내가 바쁜 이 코치 생활만 해왔구나, 세상에 빠져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이 코치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잠깐 들어가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잠깐 있다가 3초, 몇 초 있다 눈을 다시 뜨면 그 어두운 데서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눈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 다이빙대 밑에 풀장에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수영장 관리인이 이 수영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 어두운 가운데 나왔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높은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아래를 보게 되었고 이 풀에 물이 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눈을 감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에 어두움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에 우리 영적인 밝음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밝음이 생겨질 때에 우리가 정말 맨바닥에 죽음의 자리로 다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내려와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 어두움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영적인 눈을
그 우리의 눈을 띄워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되어지고 그 밝은 빛을 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